이 성령님은 여러 이름을 갖고 계신데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로하흐라는 이름이셨고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 이름입니다. 바람, 성령의 바람, 우리가 함께 첫날부터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이름을 갖고 계신가 하면 성령님은 또한 상징으로서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주시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성령님의 상징은 불 그리고 기름이다. 어저께 살펴본 상징인 것입니다. 이 불은 계속 타올라야 합니다. 그 기름은 계속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뜨거워져야 되고 우리의 그 언어나 모든 태도는 따뜻해져야 되는 것, 이것은 불같은 성령,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성령의 역사,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말 한마디 한마디나 기도 하나하나나 우리의 모든 태도나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서도요, 이 성령이 불을 끄는 자들이 있어요. 그냥 말 한마디 해가지고 좀 뭔가 좀 이렇게 될까 싶으면 쫙 불 끄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요, 이 불 끄는 자들이 많아요. 뭔가 잘 된가 싶으면 차갑게 만드는 거예요. 말 한마디 쌀쌀한 태도를 통해서 그냥 그 열기를 갖다 막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항상 이 뜨거움, 이 불같음, 또 이 따스함, 그 모든 그 기름 부음과 이 불, 그 세례에 우리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마다, 기도마다, 태도마다 불 끄는 자 되지 마시고 기름 떨구는 자 되지 마시고 기름을 충만하게 불을 뜨겁게 만드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불 끄지 맙시다. 기름 떨구지 맙시다. 불 끄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성령의 불이 일어날 때에 우리 온 교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 성령의 불이 활발 타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막 격려하면서 잘한다, 잘 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 임한다, 부흥의 불이 다시 임한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성교가 된다, 그 일은 일어난다, 긍정의 언어, 따뜻한 언어, 뜨거운 언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또 이 성령님의 상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어떤 성령님이냐? 그 성령님이 비둘기로 또 인실로 우리 가운데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둘기로 그 상징을 보여준 이 성령님, 이 비둘기는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부이고 하나는 피존입니다. 이 비둘기가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이 도부와 피존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피존은요, 잘하는 게 있어요. 뭘 잘하냐면 싸움을 잘해. 이 피존은 둔감해요. 둔감해. 싸움을 잘하고 그 다음에 둔감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부는 싸우지 않아요. 아주 평화로워요. 있는 것을 조용하게 만들고 또 잔잔한 물결같이 만들고 무엇인가에 민감해요. 이 두 가지 확연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싸움박질을 잘한다, 평화를 만들어낸다, 있는 곳에 뭔가 둔감하다, 뭔가 민감하다, 민감함과 평화로움, 그것이 이제 도부인데요, 오늘 본문은 비둘기가 그 도부 비둘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평화로우시고 또 그 무엇인가 민감하신 도부 비둘기로 묘사된 성령님, 우리 첫 번째로 평화로우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이 그 평화의 도부, 이 비둘기 중에 이 도부가 성령이 임했을 때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묘사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도부와는 달리 피조는 싸움을 잘해요. 그리고 텃세가 심해요. 자기 그 자리 주변에 뭐가 오면 가서 구구구구 거리면서 막 쫓아내요. 여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저리 가, 저리 가. 이렇게 하면서 이 피조는요 상당히 텃세가 센 그런 비둘기입니다. 자기도 잘 싸우지만 싸움을 잘 붙여요. 이 도부가 가면요 그저 그냥 무엇인가 먹이 하나 놓고 싸우게 만들고 그냥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지저분한 일을 갖다 일으키는 것이, 생긴 것은 깨끗하게 생겼는데 아주 생긴 것은 얌전한데 그런 일들을 벌여요. 이 피조는 가는 곳곳마다. 그러니 이 피조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며 또 자기보다 약한 듯 싶으면요 가서 완전히 뭉개는 거예요. 이 피존의 비둘기의 속성은 이런 새를 연구한 자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피존은요 이 방향이 그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얼마나 네거티브한 삶을 살아갑니까? 자기 자신도 피곤하고 그냥 더러운 곳에 아무 데나 가서 머물러 있고 둔감하고 또 이렇게 쌈박질 잘하고 하는 것이 이러한 그 피존의 모습입니다. 도부는 남을 괴롭히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조용하고 또 갈등이 있으면 무엇인가 그 갈등을 잠재우는 듯한 그러한 모습, 그러한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해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순결이에요. 이 비둘기같이 여기서 또 주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뭐겠어요? 피존이겠어요? 도부겠어요? 도부죠. 뭐라고요? 도부예요. 피존이 아니라 도부예요. 근데 이 도부가 순결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을 영어 성경을 갖다가 몇 군데 살펴보니까 harmless, 그러니까 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 비둘기는, 이 도부는 해를 주지 않는 것이에요. 해를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해치지 않는 그러한 그 비둘기로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도부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비둘기가 아닙니다. 도부처럼 임하면 평화의 삶을 살게 되고 갈등을 봉합하게 되고 또 그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자기 중심일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요 속으면 안 돼요. 자기도 속으면 안 돼요. 비둘기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고 자기가 속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 교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갖고 있고 오랫동안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좋은 성도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의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어떤 비둘기냐, 그것이에요. 항상 텃세를 부린 자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의 자리에 누군가 새로 오면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잘 내가 누군지 모르시는가 보네. 여기 셋째 줄 내 자리는 내 자리야. 내가 이 40년 동안 앉았다고 이렇게 하면요 알아요. 저도 무슨 자리에 앉아봤을 때 자리가 바뀌는 거에 불편함을 알고 또 누군가 그 자리에 앉으면 낯섦을 알아요. 그런데 텃세 부리지 마세요. 텃세 부리지 말라고. 교회에서 텃세 부리지 마세요. 30년이고 20년이고 오래되고 무엇인고 더더욱 겸손해져야지. 더더욱 낮아져야지. 텃세 부린 자들이 있다니까요. 하여튼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조용했던 그 부서가 쌈박이 나는 게 뭔가, 하여튼 싸움을 갖다 붙이러 간 사람처럼 하여튼 그 사람이 들어가면 얼마 있지 않으면 두두닥 두두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던 부서인데 그 사람이 잠깐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1, 2개월 안에 무엇인가 싸움이 돼가지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습니다, 전사님 어떻습니다, 싸움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일부러 가서 내가 한번 싸움 일으키겠다, 그건 아니겠죠. 근데 피존이라니까요. 성령 없다니까요.
성령은 피스메이커예요. 믿습니까? 성령은 화평케 하는 자예요. 이 도부는 평화의, 화평의 그러한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있는 것도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다 봉합이 되는 거예요. 그 피전이에요. 아니, 미안합니다. 도부입니다. 도부예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도부 같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도부 같은 그런 비둘기의 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도 아들로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로서 그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이 본문이 다른 데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주님의 음성까지 들려지는 그 장면 속에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아들된 예수님께서는 성령, 평화의 영을 받고 겸손한 영을 받고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영이 아닌 그 다른 그 갈등을 다 봉합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들다운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니까요. 하나님, 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갖다가 철저히 알면서 나를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나를 딸이라 불러주시고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주님의 약속을 갖다 굳게 붙잡고 성령의 사람들은 날마다 많은 자들 가운데서 평화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화목한 삶을 이루고 있으니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려드리며 아들됨으로써 딸됨으로써 항상 감격하면서 감사합니다, 슈아페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피전으로 살지 마십시오. 도부로 사십시오.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평화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 도부에 성령의 사람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갈등과 의견 차이를 가지고 더 쪼개고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발전적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야, 이런 의견도 있느냐? 이런 의견도 있느냐? 이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나누려고 하는 그런 갈등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시각을 갖다 넓게 만드는 것이다. 야, 당신의 시각은 이렇고 당신의 시각은 이러니 이 시각을 우리가 다 온전히 합해서 더 멋진 그러고 온전한 그런 길을 우리가 한번 모색해보자 하면서 항상 창조적인, 왜요? 이 성령은요, 창조의 영이 있어요. 아시죠? 루하흐, 창조의 영이에요.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 모든 없는 것, 공허함을 꽉 채우게 만드는 것이에요. 어둠을 환한 빛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창조적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그런 혼돈이 있는 것, 갈등인 것을 모아서 아름다운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들어가면 그 선교회가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들어가면 그 지역에 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들어가면 그 청년부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불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따뜻하게 되는 것이에요. 창조력이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저로 하여금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의 그 놀라운 체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평화로우신 성령님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민감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이 두 분은 평화롭다고 그랬습니다. 싸움을 주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평화로운데 또 하나의 성격을 제가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감해요. 아주 민감해요. 저 피조는 둔감해요. 더러운 건지 뭔지 둔감해요. 그냥 뭐 지저분해도 막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존의 비둘기의 상징으로서 나타난 성령님, 그 피존처럼 그 도부처럼 아주 민감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잘 새겨 들으세요. 요한복음 1장 3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이 그 위에 예수님, 아주 깨끗하신 그 예수님이 머물러 있어요. 깨끗하지 않으면 머물러 있지 않아요. 도부는 머물러 있지 않아요. 피조는 아무데나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 도부는 깨끗하면 머물러 있고 더러우면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속성인 것입니다. 아주 민감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민감한 도부 같은 성령님은
오늘 본문에 얼마나 민감한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도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성령님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아주 민감하시다고요. 성령님은 너무 민감하십니다. 이 민감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본질상 다치기 쉬운 성향이다. 자기 자신이 다치기 쉬운 성향이에요. 아주 민감하다. 쉽게 다쳐요. 아주 예민해요. 그냥 뭐 피부 같은 것이 예민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이 바람을 쐬거나 또 어떤 그런 그 자그마한 다른 그런 그 크림을 갖다 바르면 막 피부가 아주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민한 감정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아주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본질상 무엇인가 상하시는 거예요. 아주 좀 이상하죠. 아니, 무슨 성령님이 상하시나? 뭐 성령님이 뭐 그러시나, 그런 감정 갖고시나? 성령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묘사되는 것을 볼 때에 슬퍼도 하시고 근심도 하시고 아주 예민하신,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민감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감정과 필요를 잘 아는 능력입니다. 민감하다는 것은 내 자신이 민감한 것이고, 민감하다는 것은 어떤 그 센스가 있어서 저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하겠다, 저 사람이 지금 슬플 때다, 저 사람이 지금 기뻐하는구나, 이런 것을 잘 헤아려서 그것을 공감하며 그 자리에 함께하는 자, 이것을 민감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민감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또 상처나 여러 가지 그 상함을 쉽게 갖는 것을 민감이라 하며, 민감하다는 사람은 또 다른 것은 다른 자들의 처지와 형편에서 눈이 떠 있고 귀가 열려 있고,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무엇인가가 지금 필요하다는 것을 딱 감각적으로 아는 자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동참도 하고,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그런 것이 이 진정한 성령 도부,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의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요, 아주 잘 다치세요. 아주 민감하십니다. 성령님은요, 둔감한 그런 피정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도부가 아주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그 말과 태도에 따라서 막 기뻐도 하시고요, 막 슬퍼도 하시고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막 근심도 하시고요, 환호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어요? 그분이 같이 민감하다 그러면 우리가 신경 바짝 쓰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요, 대충 막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민감하게 사는 거예요. 아침부터 성령께서 기뻐하실까? 성령께서 나의 이 태도를 기뻐하실까? 나의 이 말을 갖다 기뻐하실까? 아주 성령님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내 감정보다 더 깊이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밤새 생각하다가 카톡도 띄우기도 하고, 아니면 뭐 전화하기도 하고, 아니면 찾아가기도 하면서 그 감정이 그냥 상하지 않도록, 왜?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기 때문에, 왜? 그 감정이 너무나도 예민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나의 태도에 따라서 말 한마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 사랑하는 자의 그 감정이 그렇게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라니까요.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지나간다고 해서 성령님, 그냥 지나가죠. 슬퍼하며 지나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러니? 오늘도 나를 갖다 무시하는구나. 오늘도 나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려가 없구나. 나는 인격자야. 야, 너 아이에게도 그렇게 말 한마디 안 하면 그 아이가 견디겠느냐? 너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그냥 휑하고 지나가는 거하고 좀 따뜻하게 지나가는 것이 좀 다른데, 난 너 안에 거주하고 있잖아. 여기 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이라는 것은요, 딱 도장으로 딱 찍힌 것인데, 구원의 날까지, 끝날까지 바뀌지 않는다는 영원성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영원히 너하고 있는 거야. 인친 거야. 너 나의 그 성령이 인침받은 자야. 넌 내가 떠나지 않는 존재라는 건 너 알고 있잖아. 근데 하루하루 이렇게 나를 갖다 무시하고 내가 어떻게 견디겠느냐? 주님을, 성령님을 좀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특별히 좀 설치면서 앞에 가지 마세요.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은 성령 앞에서 막 사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갖다가 그 정체성을 갖다가 갖는 것이라고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성령 받는 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가면 안 돼요. 막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교회가 성령님에게 묻지도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고 앞서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고 진정한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사람의 집단이에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교회의 그 영원성과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딸은 어떻다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하나 모든 일들마다 성령의 인도함 예민하게.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들은요, 영들을 불비교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인도함이신지 아닌지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 자신도 눈을, 성령 자체가 민감하신 분인 것처럼 성령 받은 자도 민감해서 영들을 잘 분별하면서 이것이 성령의 뜻인지 아닌지를 갖다 헤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당연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역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순절 이 타이틀 하나도 그냥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래오래 묵상하고 오래오래 묵상하는 가운데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나 성령에 대해서 좀 무지한 사람도 있고, 성령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성령에 대해서 좀 열심히 사람도 있는데, 지금 누구에게나 지금 성령에 다시 깨우침이 필요하다. 내 종아, 성령을 외쳐라. 다시 한번 성령을 말하라. 그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하면서 이 따스한 성령님 이곳에 이렇게 그 타이틀 하나조차도 내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면 좋지? 어디 책에서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타이틀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 이럴 때도 있겠지만 얼마나 제가 많이 설치겠어요. 성령님을 도외시하고 얼마나 많이 설치겠어요. 얼마나 많은 잘난 척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제자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 인도함 받는 것은 그 교회가 교회됨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온 회중 가운데 임하여서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하나 떨어질 때마다 과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모든 영들을 분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색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들이 가득 차서 그 영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무슨 안건이 있을 때도요, 우리도 지난번에 무슨 안건이 있습니다. 그때 결정하지 않았어요. 장로님도 우리 기도합시다. 장로님도 일주일 필요할까요? 일주일이 필요할까요? 일주일 우리가 무슨 기도하다가 사실 제가 그 잠시 휴가를 갖게 돼서 그 일주일 뒤에 모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뭐 하나 하는데, 우리가 또 인생의 경험도 있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또 전문가니까 이러질 않은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장로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지혜달라고 기도합시다. 반드시 성령의 구름, 불, 그 기둥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듯이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우리는 갈 길을 모르잖아요.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어디에 진을 쳐야 될지, 어디 가야 물이 있는지, 어디 가야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성령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일정하게 참으로 또 한 일정한 장소에 왔는데, 지금은 물붓듯이 부어지는 거예요. 물붓듯이 부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이 성령의 인도하심 민감하기만 하면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민감하신 성령님의 슬픔을 안겨드리지 아니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며 그를 따라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속이지 마세요. 누구를 속여요? 누구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도 속이고 초대교회 많은 자기의 그 주변에 있는 자들 갖다 속일 줄 알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여러분들, 속이는 것 그 자체가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성령이 왜 거짓말하냐. 이 성령은 참된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진실하신 영이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진리를 말하길 기뻐하시는 그 영이 내 안에 계신데 막 속여요. 슬슬슬슬 속여요. 그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속인 죄, 이것을 갖다가 초대교회에 아주 강하게 심판한 거예요.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속이지 말라고, 초창기 때부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속이지 말라고 성령 속였더니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성령 속인 게 뭐예요? 사람을 속인 거예요. 사람 속이는 것이, 야, 너 성령을 다 속였다. 그 사탄 아주 기쁘게 했네. 사탄으로 가득 찼구나. 이 죄에 대해서 이 성령님은 아주 민감한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 태도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에서 약간만 웃어줘도요, 그날 정말 살 것 같아. 근데 누가 그냥 나는 웃음 같은데 그 사람이 딱 얼굴 닫고 가잖아요. 얼굴 닫는 게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외면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하루, 내가 뭐 잘못했나? 왜 기쁜가? 내가 뭐 이렇게 하면서 불편한 거 있잖아요. 민감하잖아요. 성령님 그럴 테니까요. 하루 왼종이 신경도 안 써. 그런데 거기다 죄를 져. 신경도 안 쓰는 것도 주님의 슬픔인데 거기다 죄를 져서 근심을 시키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속이는 곳이 아니라, 이 성령의 공동체는 속임이 있는 곳이 아니다. 진리의 그 공동체인 것을 일깨워주면서 속이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 그래서 어떨 때는 미안합니다, 삐진 것처럼 말씀 안 하세요. 우리의 그 태도에 따라서 그냥 침묵하세요. 그냥 앞서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허거지고 따라오면서 이러지 않아도 됐는데 아이고 하면서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고 뒤쫓아잖아요. 그냥 있어요.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그냥 두고 막 자기들끼리 갔잖아요. 예수님 있는 줄 알고 갔잖아요. 예수님 그냥 계셨어요. 예수님 성전에 계셨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막 가는 거예요. 성령 앞서가지 마세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성령이 기준입니다. 성령을 삐지게 하지 마세요. 침묵시키지 마세요. 괴롭히지 마세요. 슬프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내가 또 사랑하는 그분인데 아주 민감하신 분입니다. 이 성령님,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이 민감하다, 그리고 다른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그 자신이 민감한 그 감정을 갖고 계시고 또 그 민감성은 다른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자들의 감정과 필요에 대해서 살피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은요, 이 탄식, 이 감정 있잖아요. 이게 참 안 됐다 얘. 너 얼마나 힘들겠냐. 우리도 우리의 정말 일을 갖다가 처리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발을 동동 그러고 있을 그때 이 성령은 아주 민감하셔서 그 자리에 우리 갖다 친히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그분이에요. 아주 민감하신 분이에요. 남의 사정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들의 사정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신 거예요. 그걸 갖다 통달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만지심 가운데 회복도 있고 다시 용기도 얻게 되고 다시 우리가 참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갖다가 분별도 하게 되는 그러한 도움을 주시는 민감하신 영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어요. 이 성령은요, 어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그 온전한 완성이 된 그러한 나라가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이란 그 온전함, 이 천국의 그 온전함이 있어요. 근데 이 천국은 재림 이후에 완전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아직 이 세상에 마귀가 아직도 있고 이 세상에 환난과 공고가 있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구원받을 자가 아직도 남아있는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신 그러한 그 성품들이 이곳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인을 친 거예요. 오늘처럼 방금처럼 인을 친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게 뭔가 죄를 짓고 나서 그 밤에 막 견딜 수 없는 자들은
그것도 아이고 내가 걸려서 이것도 손해 나는 거 아니야, 내가 경찰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내 이 태도 때문에 성령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못내 잠을 못 이루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성령님 아프셨지요. 그 성령님이 계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주님 마음 아프셨죠. 막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막 원통이 하고 주님에 대해서 민망해 하고 죄송해 하는 자는 성령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인친 자들이고 반드시 천국 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막 죄를 졌고 막 험한 말하고 남 갖다가 가십하고 그랬어요. 근데도 누군가 가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게 뭐야? 주님 이 입이 뭡니까? 이게 파수꾼을 다시 한번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남을 갖다 험담하고 가십하고 막 그렇게 해도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성령 사람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 심각하게 성령님을 갖다가 근심시키는 그런 가운데 있든지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피스메이커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받은 자는 성령님처럼 아주 민감한 삶을,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다른 자를 살피는 데 굉장히 민감해요. 이 성령의 사람이 있는 곳곳마다 회복이 있고 싸매임이 있고 많은 자들을 위로함이 있고 그들의 기쁨을 갖다 더 배가시켜주는 그러한 그 동감이 있고 성령의 사람. 그래서 우리 이 퀸즈 장로교의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민감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서로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피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평화를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화가 넘치는 곳입니다. 아주 헤아림이 넘치는 곳입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한 자들이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